성도님들, 성령님께는 어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대답해봐야 입만 아프죠. 성령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못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으시겠습니까? 어떤 능력이 아니라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해야 맞죠. 다만 성령님의 능력을 성경에 기반해서 크게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성령에 대해 처음 배웠던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역할을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해 보면 이러한 성령님의 능력을 기반으로 성령님을 이렇게 멋진 말로 표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의 또 하나의 능력은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에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9가지나 되는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즉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 중 하나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빚어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잘 모르고 있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겠지만 우리가 잘 알면서도 잘 모르고 있는 아주 특별한 성령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 아십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성경에서 가장 확실하게 성령님께서 임재하셨다라는 표지가 드러난 곳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성령 임재 사건인데요, 바로 그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여기서 잠깐만요. 자,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렇게들 알고 계십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뭐가 임했다? 성령의 불이 임했다 라고 알고 계십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런 그림들 때문입니다. 자, 지금 화면에 뜬 그림 한번 보십시오. 자, 먼저 이 그림은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다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제가 포온 겁니다. 네, 이렇게 사람의 머리, 안 넘어갔어요. 네. 이렇게 사람의 머리 위에 이렇게 호롱불 같은 이 불덩어리가 하나씩 이렇게 떠 있는 거, 이 그림 많이 보셨죠? 네, 처음 보십니까? 네, 많이 보셨죠? 네. 그리고 또 이 그림은, 다음 그림은요, 이 자체 신문사를 가지고 있을 만큼 큰 초대형교에서 자신들이 쓴 신문 기사에, 성령 강림주일 신문 기사에 사용한 그림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거 천주교에서 사용한 걸 그냥 그대로 퍼온 거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틀린 게 바로 보이죠? 비둘기. 여기에는 비둘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비둘기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나오는 거니까요. 그런데요, 참 애석하게도 이런 유의 그림들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자주 오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오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정확한 사실을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이 말씀 보십시오. 여기서 정확히 뭐라고 합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이 막 불어온 것이 아니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뭐가? 소리가 있어.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이거죠.
불덩어리가 각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분 게 아니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그리고 불덩어리가 사람 머리 위에 임한 것이 아니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다라는 겁니다. 즉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120여 명의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임한 것은 불이 아니라, 불덩어리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불의 혀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자, 이 말씀을요, 사실 헬라어 원전으로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에는 3절에 나오는 불의 혀에서 혀하고 또 4절에 나오는 다른 언어들에서 언어, 이게 각각 다르게 혀, 언어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실제 헬라어 원전에 보면 글로사라는 둘이 같은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글로사, 우리말로 하면 혀라는 말이 같은 단어로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성령이 임하는 순간 불이 막 머리 위에 임한 것이 아니라 언어가 임했고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런 의문이 드시죠? 아니, 전지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령님의 그 많은 능력 중에 왜 하필 다른 언어를 주신 걸까 하는 질문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온 세계 열방으로 선교를 떠나야 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언어를 막 가르치고 습득할 시간이 부족하니까 성령님께서 아예 주변 나라와 다른 언어들을 그냥 한 번에 확 부어주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원래 성령의 은사는 사명에 따라 사명에 알맞게 주어지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일리 있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본문 아래에 있는 내용을 보면 주변 나라에서 온 사람들, 그것도 어느 한 특정 지역 하나가 아니라 중동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 무려 15개 이상의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온 지역에서 하는 말을 듣고서 아니, 이 사람들 다 갈릴리 출신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태어난 지역의 말을 하느냐라고 놀라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거요, 이런 일들요, 지금도 가끔씩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신 문맹의 할머니께서 영어로 방언하시는 것을 제가 직접 본 일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또 이건 아프리카에서 열심히 선교하셨던 어떤 선교사님께서 직접 경험하신 일화인데요, 어느 날 이 선교사님께서 기도회를 막 열정적으로 인도하고 계시답니다. 그런데 이 아프리카 사람들 성품 자체가 막 흥이 많고 열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회를 하면요, 한국 사람 못지않게 진짜 엄청 뜨겁고 엄청 시끄럽게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막 우리는 그래도요, 양반입니다. 앉아서 기도하죠. 이 사람들은 일어나서 막 돌아다니면서 막 손을 들고 춤을 추면서 막 기도하고 노래하고 이러면서 기도를 한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도 자기가 선교사잖아요, 지면 안 되잖아요. 지지 않으려고 막 그러자 목소리를 높여서 고함을 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선교사님 귀에 자꾸만 익숙한 소리가 이렇게 들려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막 기도하다가 소리가 섞이니까 이게 잘못 들었나 보다 했는데 자꾸만 귀에 딱딱 꽂히는 소리가 한마디씩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말고 눈을 빼꼼히 뜨고선 그 소리가 나는 쪽을 이렇게 쳐다봤더니 저기 구석에 앉아있는 한 흑인 청년이요, 열심히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데 딱 보아하니까 이제 막 방언이 터진 것 같더랍니다.
성도님들, 방언 터지신 분이나 혹시 방언 터진 걸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처음에 어떻습니까? 방언을 유창하게 합니까? 그게 잘 안 되죠. 다들 이렇게 단어를 뜨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역시 그랬고요. 근데 이 흑인 청년도 계속해서 똑같은 말, 이 단어를 떠듬 반복을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무슨 말을 하느냐?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라고 그 흑인 청년이 경상도 사투리로 목청을 높여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계시더랍니다. 한국말이라고는 배워본 적도 없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 아프리카 원주민 청년이 한국말로, 그것도 경상도 사투리로 하나님 아버지를 간절히 찾는 소리에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한 번도 외국어라고는 배워본 적도 없는 일자무시 갈릴리 출신들이 자기 나라의 언어로, 그것도 15개가 넘는 나라의 언어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본 이 사람들 역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중동으로, 아프리카로, 유럽으로 세계 곳곳에 이들을 파송하기 위해 한 번에 각기 다른 언어들을 확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설교를 하면 누가 제일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학생들. 왜요? 하나님, 이왕이면 저한테는 영어를 주세요. 영어로 주세요, 하나님. 네, 저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실 거면 영어로 주세요. 네, 사명에 따라 받는 거니까 저는 영어가 아니더라고요. 네. 근데 성도님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간 겁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성경에 대해서 잘 아시는 상태로 이 사도행전 2장을 자세히 읽어보셨다면 뭔가 좀 의아한 것을 찾을 수 있으실 겁니다. 그게 뭐냐? 자, 한번 보십시오.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고 깜짝 놀란 이 사람들이 이게 성령에 대해서는 아예 상상도 못하고 있었으니까 뭐라고 했느냐? 새술에 취했다. 야, 저 사람들 술 취했다 라고 조롱하고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요엘 선지자, 즉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라고 변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런 내용이죠.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이 말씀을 외우고 다녔습니다. 너무 멋있어서, 저렇게 설교하고 싶어서. 근데 성도님들, 물론 이 말씀이 정확히는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한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지만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이게 상당히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이상하냐? 베드로가 설교한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꿉니다. 또 종들은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서 나타난 현상은 뭡니까?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 이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한 요엘서 예언 중에서 이 순간 이루어진 것은요, 몇 개?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 성령의 임재가 아니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된 것, 이거 하나만 봐도 이것은 확실히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임을 다른 누구도 아닌 성경이 확실하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요. 자,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성경이 증명을 하고 있느냐.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바벨탑이 뭡니까? 바벨탑은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끌어모아다가 하늘에 닿으려고 높이 쌓아 올렸던 탑입니다. 그러면 인간들은 왜 하늘에 이르는 탑을 세우려 했던 겁니까? 창세기 11장 4절 말씀해 보면 두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요. 먼저는 그들의 이름을 내고, 그 다음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입니다.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 스스로가 뭉치고 뭉쳐 온 세상의 구심점이 되고자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뭡니까? 잘 아시다시피 언어의 흩어짐입니다. 언어가 흩어지면서 인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진 겁니다. 분명히 흩어지지 말자라고 했던 일인데 오히려 흩어져 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이던 인간의 언어가 이 불순종 사건으로 인해 혼잡하게 나누어져 버린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언어가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언어들이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찢어졌던 언어가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하나가 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흩어졌던 것들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흩어진 것을 하나가 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님의 가장 특별한 능력이며 가장 강력한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흩어짐을 하나로 만드는 것, 찢어짐을 하나로 만드는 것. 그러므로 성령님이 임하시면 모든 흩어지고 찢어진 것들이 이제 다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찢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이어져 화목하게 되고요, 분열되었던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이어져 이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됨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특별하고 이렇게 강력한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초대교회를 지향하는 우리 시흥교회 위에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찢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가 되고 분열되었던 성도와 성도의 사이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 하나됨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지금은 종령되었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많은 젊은이들이 즐겨봤던, 저 역시도 즐겨봤던 무한도전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무한도전. 네. 반응이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2011년에요 서해안 고속도로 가요제라는 걸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요, 당시에 지금 유명인이죠, 유재석 씨가 힘들었던 자신의 20대 시절을 기억하면서 가사를 쓰고 거기다가 이적이라는 가수가 곡을 붙인, 혹시 아십니까? 말하는 대로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말하는 대로,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서 부르지는 못할 것 같고요. 대강의 가사의 내용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젊은 날 20대 때 하루하루 불안한 인생을 살아간 거죠. 잘 되지도 않고 뭐만 하면 잘 안 되고 하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신이 말하는 대로 된다, 혹은 자신이 마음 먹은 대로 된다라는 이런 말들을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살아보니 어떻게 되었더라고요? 결국 말하는 대로 되었고 마음 먹은 대로 되었다라는 이런 내용을 고백하고 있는 가사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비록 이 노래가 유행가이지만 이 노래의 가사가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진짜로 그렇게 되는, 진짜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냐? 오늘 본문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느냐?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때문인 겁니다.
즉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의 말에는 세상을 창조하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기 때문에 창조의 능력이 그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대로 되고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니까요. 그런데 이런 권세를 가진 우리가 항상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말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나는 못한다, 힘들다, 못하겠다, 할 수 없다, 망했다, 죽겠다 라고 말하면 죄송하지만 안타깝게도 말하는 그대로 되는 법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다 라고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다니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말은 성령님에 의해 창조의 힘이 생겨서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또 우리의 말은 하나님 귀에 울리는 기도가 되어서 반드시 응답되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의 말은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강력한 지혜를 파하는 말씀의 검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일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일을 향해 내내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불평과 원망이 그 사람도 죽이고 나도 죽이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일을 향해 축복하고 사랑한다는 말들을 계속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축복과 사랑이 그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살리는 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제부터는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된 마음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아름다운 말, 은혜로운 말, 사랑이 가득 담긴 축복의 말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비결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심정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때 우리의 말은 창조적인 역사를 일으키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의 말은 우리를 갈라놓으려 하는 사단의 강력한 진을 파는 말씀의 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다른 이를 허물어뜨리고 나만을 올려 세우려는 탐심과 욕망의 바벨탑의 언어가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때의 언어와 같이 갈라지고 찢어진 것들을 하나로 만들고 창조와 응답의 역사를 일으키며 사단의 강력한 지인을 파하는 말씀의 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시흥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만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시흥교회는 늘 하나가 되고 약자를 향한 사랑과 섬김이 넘치고 또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며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다시 살리는 것에 앞장서 나가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 가장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오니 늘 이 성전에 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